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이사야 41장 1절 말씀부터 이사야 61장 1절 이사야 61장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함께 우리 교독하고요. 마지막 3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함께 우리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 속에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다 같이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 인사할까요? 앞뒤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자,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배경이 되는 나라가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거 여러분 다 잘 아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역사적으로 가만히 보면요, 우리나라 역사와 참 많이 닮았다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리적 여건이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이 좀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참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온 나라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리적 여건을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면, 여러분 지도를 한번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보시면 여러분 지중해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 그 옆에 조그마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고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이집트라고 애굽이라는 큰 나라가 있잖아요. 그 다음 위로 올라가 보면 지금은 시리아, 이라크, 이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저 지역에 또 강대한 나라들이 있게 되거든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남쪽에는 무슨 나라가 있어요?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애굽이라는 나라가 강대국이 되게 되면 옛날은 제국의 성격이 있죠. 제국이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국력이 강하기 때문에 저 나라도 우리나라로 만들어 버려야지 하면서 전쟁을 일으키는 시대였거든요. 그게 이름 제국 시대예요. 그래서 애굽이 저 위에 북쪽 지금 있는 시리아 혹은 저 이란, 이라크 있는 저 지역을 자기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가려고 하면 반드시 지중해를 거쳐서 올라가야 됩니다. 지중해 근처를, 지중해 연안을 거쳐 올라가는데 그때 바로 이스라엘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애굽이 강대국이 되어서 북쪽으로 진출하려고 하면 또 이스라엘 거쳐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의해서 초토화가 됩니다. 또 저 이라크, 이란 지역에 있는 대표적인 나라 여러분 보시면 아수르 혹은 바벨론 이런 나라가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이 또 강대국이 되면 이 이집트, 애굽의 나라를 또 점령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쪽에서 군대를 이끌고 내려오게 되면 또 이스라엘을 거쳐서 내려와야 돼요. 이런 지리적 여건 때문에 정말 힘든 삶을 살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살다가 이 이스라엘 나라가 한 번은 큰 나라가 된 적이 있습니다. 강대국이 된 때가 있어요. 그때가 누가 왕이었을 때죠?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이 시대가 강대국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솔로몬 시대를 지나고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누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북쪽에는 무슨 나라? 북이스라엘. 남쪽에는 무슨 나라? 남유다. 이렇게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아주 약한 나라로
변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북쪽에는 있는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요. 남유다는 누구에 의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멸망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는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자 이들은 다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서 이란, 이라크 지역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 이러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렇게 포로 생활하는 것이 너무 힘이 들어서 쩔쩔매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이 뭐냐면 바로 너네들이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다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줄 거다 하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것이 여러분 이사야의 밑 배경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붙잡혀서 가서 있는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더 넓게 바라보게 되면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어떤 나라들이냐? 다 포로로 붙잡혀 있는 백성들이에요. 이 지구상에서 살고 있는 모든 전 인류가 포로로 붙잡혀 있어요. 누구의 포로로 붙잡혀 있죠? 사탄의 포로로 붙잡혀 있는 거예요. 죄의 포로로 붙잡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포로로 붙잡혀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해방시켜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해방시켜 줄 자를 보내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어떻게 오시느냐? 메시아가 오셨는지 오지 않으셨는지 그 징조를 어떻게 알 수 있냐?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징조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사야 7장 14절을 바로 넘어가 보면 화면에 뜨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7장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어떤 징조인가요?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실 때 하나님 어떤 징조를 보여주신다고요? 처녀가 뭐 한다고요? 잉태하는 징조.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징조를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가 누구라고요? 메시아예요. 그러면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여 낳는 아들의 징조가 여러분 신약 성경 어디에 성취되어 있냐면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성취되어 있어요. 자,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시작.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보세요. 마리아가 잉태된 것이 뭘로 됐다고요? 성령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가끔 여기에서 조금 이제 과학적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묻죠. 목사님, 어떻게 처녀가 잉태를 해요? 라고 묻죠.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과학적 지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가능하세요.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한 여인에게 아이를 갖게 못할까요? 그건 너무 쉬운 일이죠. 어쩌면 천지 창조가 더 어렵지 않아요? 사람을 만드는 게 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임신시키는 건 정말 쉽죠. 아무튼 이렇게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이런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징조의 말씀이 신약성경에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구약에 말씀하시면 구약 시대 때도 이루어지지만 여러분 신약 시대 때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경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단 하나 이루어지지 않는 게 있죠. 그게 뭐죠? 주의 재림 밖에는 이 하나만 빼고는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대강절절기에는 이제 우리 주님의 초림도 기념하지만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절기가 바로 이 대강절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메시아가 오셔서 그럼 어떻게 하시느냐? 여러분 기름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자, 1절 말씀 보시면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뭘 부었다고요? 기름을 부어주신다. 이런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뭘 부어주신다고요?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조금 구약적 지식을 조금 공부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을 분들이 세 종류 분이 나와요. 세 종류. 어떤 사람이 기름을 받냐면 왕, 그다음에 또 제사장, 그다음에 선지자. 이런 직분을 받으신 분들은 기름 부음을 받아요. 자, 그러면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왕은 어떤 역할을 하죠? 왕은 말 그대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백성들이 죄에 빠졌을 때 그것을 건져내고 그리고 그들에게 기쁨과 찬송을 가득하게 해줄 사명이 있는 것이 왕이죠. 쉽게 말하면 잘 살게 만들어주는 것이 왕의 사명이에요. 행복하게 살게 만들어주는 것이 왕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러면 제사장은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간에 서서 중보 역할을 해주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죠. 그러면 선지자는요?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여러분 선지자의 역할인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이 세 가지 사역을 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메시아 되신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사역을 다 하게끔 되어 있는 분이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십시오. 예수님은 왕이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풀어주셔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놔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의 희생으로 중보자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렇게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세 가지 사역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마치시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너희들도 나처럼 이 세 가지 사역을 감당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이 왕의 사역을, 제사장의 사역을, 그리고 선지자 사역을 감당해야 될 존재가 바로 여러분과 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왕의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사탄의 포로로 잡혀있는, 죄의 포로로 잡혀있는 불신자들을 그곳에서 끄집어내는 것이 바로 왕의 사역입니다.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 가운데 서서 이들을 중보시켜서 연결시켜주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사역입니다. 뭘 통해 우리가 가능할까요?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역을 통해서 중보 사역이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은 것을 전해줌으로 인해서 여러분 선지자 사역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왕의 사역, 제사장의 사역, 선지자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여러분 1절 말씀 봐볼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맨 뒤에 있는 말씀 봐볼게요. 가난한 자에게, 그 말씀 보실래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는 일,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어떤 말이냐? 어떤 가난한 자냐면 돈이 없는 사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재물이 없는 사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요, 말 그대로 마음이 가난한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가난해지려고 하면 대체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가난해지죠. 어떤 사람이냐? 돈이 없어서 사업에 실패하셔서 몸에 병이 들어서 이럴 때, 또 여러분이 계획한 모든 것들이 망했을 때, 이때 일반적으로 마음이 가난해지죠. 그러나 여러분 꼭 그렇게 해서 마음이 가난해지면 그건 불행하잖아요. 여러분 부자가 되어도 마음이 가난해질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삶이 형통해도 내 마음이 가난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내 마음을 자꾸 가난하게 만드는,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의 밭을 자꾸 이게 엎어서, 쟁기를 갈아서 내 마음을 엎어서 자꾸 가난하게 만들기만 하면 이런 복음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이고요. 또 메시아의 위로가 여러분의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늘 가난한 마음 잘 만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1절 하반절을 또 보시면 1절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뭐 한다고요? 고친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마음이 상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 그때 마음이 정말 상했겠죠.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땅에 살다가 이라크 지역으로, 이란 지역으로 여러분 끌려갔어요. 그것도 강제로 말입니다. 고향을 강제로 떠나게 되었어요. 친척들을 강제로 떠나게 되었어요. 부모, 형제, 자매를 강제로 떠나게 되었어요. 그의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클까요? 그런 마음의 상처 큰 사람을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볼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말 그대로 실향민들. 이런 북쪽에 잘 살고 계시다가 전쟁으로 인해서 남쪽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그들도 강제로 고향을 떠났잖아요. 부모, 형제가 헤어졌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다 연세가 많으시죠? 가끔 TV나 또 그런 분을 만나보면 그분들이 잠잘 때마다 꿈속에서 뭘 꾼다 그래요? 고향고. 그리고 자기 어렸을 때 자기 고향이 선명하잖아요. 지도를 다 그리는 분도 계시죠? 우리 고향 여기 가면 뭐가 있고 여기 가면 뭐가 있고 다 그리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이구동성하는 말, 죽기 전에 어디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고향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실향민들에게만 상처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가 있어요. 근데 이 상처는 어떤 상처냐? 근본적인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상처가 뭐냐? 바로 아담이 에덴 동산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생긴 상처예요. 여러분 가운데 때때로 그런 말 하지 않으세요? 인생살이 하다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우면 여러분이 푸념식으로 한마디 하죠. 아담이 죄만 안 지었으면 에덴 동산에서 정말 재밌게 살 텐데. 그러면 아담이 죄를 지어가지고 이게 뭐예요? 이미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 근본적인 상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면 누가 회복할 수 있을까요? 바로 메시아만 회복하게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그 메시아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마음의 상처가 막 회복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상처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럼 에덴 동산이 누구 것 되죠?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1절 하반절 가볼게요. 자, 그 다음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자, 포로된 자에게 뭘 준다고요? 자유를 준다, 그렇게 말하죠. 이런 바벨론 포로 붙잡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그들이 행복하고 제일 좋은 거, 복음 중에 복음이 뭐겠어요? 고향 돌아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런 포로가 됐다는 말은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제일 군대 가서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시나요? 군대 가면 제일 힘들어하는 게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힘든 거예요. 집에서는
여러분 잠잘 때 잠자고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고 자기 마음대로 했잖아요. 근데 군대 가면 어떻게 되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무조건 일어나야 되고 무조건 자야 되고 무조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힘든 거예요. 그 자유가 없다는 거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이 자유가 없잖아요. 무조건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면 자유가 없는 사람들에게 뭘 준다고요? 진정한 자유를 주겠다는 거예요. 누가? 메시아가.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려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분이 오시면 나에게 진정한 자유를 줄 것이다. 죄의 포로에 꽉 잡혀있던, 사탄의 포로에 꽉 잡혀있던 내가 그분을 만남으로 해서 그분 때문에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메시아를 여러분 철저하게 준비하고 잘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2절 말씀을 가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의 해와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렇게 말씀합니다. 메시아 되신 그분이 오시게 되면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런 메시아 되신 그분이 오시면 나로 하여금 해방시켜 주시는데 그 해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해는, 해방시켜준 이 해는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을 때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앞에 돌아올 때, 그때가 바로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몇 년 전에 예수님 믿으셨나요? 혹은 10년 전에? 20년 전에? 그럼 그때가 여호와 은혜의 해였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서 옆에 있는 분들이 오늘 예수님 믿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서는 오늘이 무슨 해?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불신자에게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축복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 예수님 믿게 만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좋은 날, 그 날이 오늘이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2절 이어서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하나님의 무슨 날? 보복의 날. 이런 화면에 떠 있잖아요.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무슨 날? 보복의 날. 이런 보복이 뭐죠? 보복은 뭐냐면 심판하는 날, 원수 갚는 날이에요. 여러분, 이 날은 어떤 날이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심판하는 날이에요.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핍박하는 자들에게 심판하는 날이에요. 사탄을 심판하는 날이에요. 원수 마귀들 지옥에 던져버리는 날이에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좀 힘이 드시죠? 그래도 끝까지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 그 세력들을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 뭐 하신다고요? 네, 보복하시고 심판하시고 지옥에 던져 놓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지금 묵묵히 믿음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또 이어서 이절 하반절이라고 가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슬픈 자를 뭐 한다고요? 위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바벨론 포로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포로 생활할 때 그 슬픈 마음을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아마 그 중에서 좀 머리가 똑똑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고민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을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오게 만들었을까? 이유가 뭘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들이 답을 얻었어요. 그 답이 뭔지 아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을 섬겨서 그렇구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렇구나 하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깨닫고 난 다음에 온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선포하고 우리 회개하자 하고 회개하는 그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고 계시는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나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계시나요? 근데 그러지 못한 사실을 발견하시나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너무 괴로워하고 속상해하고 안타까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해 줄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고 내가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체크해 보시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괴로워하셔야 돼요. 슬퍼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이런 자에게 주님은 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위로가 여러분의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본문 3절로 다시 갑니다. 3절.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설파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오셔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는데 어떻게 위로해 주냐 아시나요? 죄 대신에 뭘로 위로해 주신다고요? 화관을 주신대요. 여러분 죄가 뭐죠? 죄는 나무라든지 이런 것들 불을 태우면 남는 그 가루 있잖아요. 그게 죄예요. 그 죄를 한 곳에 모아두잖아요. 한 곳에. 그러면 이 죄는 뭘 상징하냐? 여러분 슬픔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를 기억하시나요? 욥이 몸이 막 피부가 힘들어졌을 때 긁으면 막 뭐가 나요? 진물이 막 났을 때 어디가 앉아있어요? 잿더미 위에 앉아있잖아요. 그 죄가 다 빨아먹잖아요. 그래서 죄는 어떤 거냐? 슬픔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에 비하면 이런 화관은 뭘까요? 화관. 화관은 꽃으로 만들어 머리에 쓰는 관을 말하는 거예요. 꽃관이 주로 옛날에는 결혼식 할 때요 화관을 쓰고 여자분들이 결혼 많이 했어요. 신부들이. 그러니까 이것은 화관은 주로 언제 쓰느냐? 기쁨의 날에 쓰는 거예요. 기쁨의 날, 즐거운 날 이때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슬픔을 다 없애버려 주시고 어떻게 해주신다? 기쁨으로 가득하게 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3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그렇게 말해요.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그 다음에 또 3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근심이 있으면 너무 속상하고 입이 딱 굳게 다물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근심을 다 없애주시니까 여러분 기쁘시죠? 기쁘면 어떻게 하죠? 입에서 뭐가 나와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해주시겠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릴 충분한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분 메시아를 기다려 보십시오. 그분이 오시면 여러분에게 이런 큰 기쁨을 찬송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메시아가 오신 목적이 뭘까요? 목적 3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메시아 오신 목적을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자,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 뒷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몇 번 읽었는데요. 저는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이해가 안 됐어요. 지금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하고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찾아보자.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찾아봤어요. 자, 여러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훨씬 이해가 쉬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3절 말씀을 시작.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 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 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하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가르켜 공의의 나무
주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 여러분 3절을 읽으니까 그 세 번역을 읽으니까 조금 이해가 되시죠? 아, 그렇구나. 메시아 오시면 제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기쁨을,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의 마음으로 만들어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메시아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공의의 나무라고 부르는구나. 메시아는 정말 공의로우신 분이구나 라고 칭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면 인간의 타락을 다 걷어내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희망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인된 인간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는구나. 그래서 구원은 어디냐? 구원은 죄인된 나를 의인된 나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뭐라고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인된 내가 뭐가 된다고요? 의인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대강절 절기에 여러분 철저하게 잘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하셔서 여러분이 죄인된 여러분이 의인된 놀라운 축복을 다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메시아의 오심을 기념하고 또 메시아의 재림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로 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죄인된 내가 의인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가 다 받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